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저라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보세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주의 전에 찾아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얼굴이 편안하시군요 하고 인사하십시다. 칭찬의 명수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얼굴은 열려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얼굴이 편하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얼굴이 편안하시군요. 아무리 봐도 편안하시네요. 할렐루야. 제가 시킨 대로만 꼭 해요. 그때 다 그 얘기 한 다음에 우리 집에 차 한잔으로 놀러 오세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 모습 그대로라고 하십니다. 어떤 분은 전도하면 목사님 제가요 좀 기다리세요. 제가 술 끊고 담배도 끊고 다 끊은 다음에 올게. 언제 끊어? 그냥 오셔. 내가 술 한 잔 받을 테니까 그냥 오셔. 텔레비 보는 분도 그냥 오셔. 그냥 오셔. 내가 한 잔 받아줄 테니까. 그다음 마일로 한 보로 사줄 테니까. 마일로입니까? 뭔 말? 마일즈? 이 양반들이 피양반들이가 잘하네. 완전히 이게 넘어오네. 마일즈 한 보로 사주고 막걸리 한 잔 받아줄 테니까 그냥 오세요. 괜찮아요. 목사도 한 잔 될 수 있어. 네, 내가 받을 수 있어. 와서 은혜 받으면 자동적으로 끊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잘났든지 못났든지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한평생 어렵게 살았든지 아니면 죄를 지으며 살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리지 않고 오라 하십니다. 받아주시며 용서하시며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도를 하다 보면 특별히 나는 죄가 많아서 못 가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가 하나님의 그 용서의 능력보다 크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옷을 빨라고 이렇게 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마의 빨래 실력을 믿어야지. 아이고, 옷이 더러워서 어떻게 벗어요? 그런 경우도 있죠. 예. 지금이야 뭐 하이타이도 나오고 또 슈퍼타이도 나왔지만 옛날에는 시장에서 양잿물 사다가 뭐 교회다 이겨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까만 비누가 나옵니다. 아무 해도 퍼큼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내과에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빠는 건지 헹구는 건지 몰라. 그러니까 옷을 벗어놓는다는 게 굉장히 미안스러운 것입니다. 예, 엄마가 그냥 그렇다고 맨날 집에서 노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일하는데 그 빨래는 또 뭘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2벌을 옷을 이렇게 때를 묻혀서 내놓는다. 이건 살아남기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근데 그래도 엄마는 이놈의 새끼야 옷 벗어야 그러죠. 왜? 네가 아무리 옷을 그렇게 더럽게 입어도 엄마의 빨래 실력을 믿으라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나 네가 아무리 죄가 많은 죄인일지라도 내게 와라. 내가 너를 희귀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깨끗게 하여 주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는 나를 만졌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만지시는 그런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그는 나를
나는 그를 느꼈네. 주 숨결을. 주의 사랑 있으면 나 해롭지 않아. 주의 사랑 안에서 나 두렵지 않아. 그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그를 떠나지 아니하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숨결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신 것은 물질이 넉넉지 않음을 보심이 아닙니다. 도처에 끊을 줄 모르는 전쟁의 참상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약탈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본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세상에는 거룩함이 없어서 영원한 멸망의 폭을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영광의 날을 우리가 기념하며 준비하면서 그 영광을 맞이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모습을 유일하게 누가는 의사 출신이거든요. 누가의 전직은 의사였습니다. 그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것은 어떤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현대 그 의학 영어 사전을 보면 하마로티스라는 그런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극도의 긴장을 하고 나면 땅구멍을 통해서 그 혈관이 터져서 피가 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엄청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고통을 감행하기 위해서 그 전 밤에 기도했던 겁니다. 사실은 제가 정말 주님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도 주님처럼 한번 그렇게 기도해볼 수는 없을까. 그래서 제가 작정하고 한번 땀 속에서 피가 나오는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리라. 그렇게 제가 한번 기도에 도전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정말 막 땀이 막 비오듯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주님처럼 그런 기도도 한번 경험해보게 해달라. 어떻게 주님만 그런 기도를 하시냐. 네. 그래서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눈을 탁 떴는데요. 내가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내 이 앞에가 피가 하나 있어요.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나도 주님처럼 이 하마르티스를 경험했구나. 응? 근데 뭐가 좀 시큰시큰해요, 코가. 코를 많으면 코피가 터져갖고. 그걸 내가 흔드는 바람에 어디 말 위에 부딪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마룻바닥이 흥건한데, 나중에 그거 목사님한테 혼났어요. 그 따끈하게 가지고. 주님께서는 자신이 당하셔야 할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난 십자가 없애주세요. 네. 모두 하나씩 십자가를 달고 다니시죠? 예.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니까 가끔씩 져요. 그러더라고. 그거 어떻게 지냐고 그랬더니, 먹구리가 가끔씩 뒤로 넘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누구에게나 십자가를 줍니다.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랬거든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어떤 그 성도가 이렇게 지고 가는데 너무 그게 무거운 거예요.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지고 가다 너무 무거우면 주님 잘라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목수 출신 아닙니까? 톱으로 팍 잘라주시더라는 거야. 예? 여기도 잘라주고, 아, 여기도 무거워요. 그럼 이쪽도 잘라주고. 예. 그 가만히 보니까, 나만 무식하게 무겁게 지고 가는, 몇 놈만, 이 무식한 놈들만 지고 가는 싶어. 나도, 주님, 저도 잘라주세요. 그러니까, 또, 완전히 나사렛 목수 출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어떻게 가벼운지 말이에요. 예? 룰루 하고 이제 간다 말이에요. 근데 이 강이 하나 쫙, 거기는 그 건너편은 하늘 천성이 바라보는 그 앞에 강이 하나 있는데요. 그런데 그 강을 건너려면 자기가 그 십자가를 타고 가네. 무식하게 지고 간 사람은 그거 딱 되니까 그게 자기가 딱 아니까 딱 떠. 가는 거야. 근데 이만한 거 지금 룰루 했던 사람은 바라보기만 하고 가지는 못했더라. 여러분요. 그래서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무겁다고 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주신 사명이 무겁다고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증 난다고 팽개치면 안 되고, 기분 나쁘다고 팽개치면 안 되고, 내가 계산 두드려 보니까 손해본다고! 어쩌면 손해볼 수도 있어요. 예. 제가 보니까, 여러분 제가 사업장 여기 방송에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지역 신문 있죠? 무슨 신문이라고 그래? 벼룩시장하고 이런 거 있는 거. 여러 개가 있어요. 이렇게, 가로수도 있고, 교차로도 있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벼룩시장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부천에 있는 어느 장로님이 그 사업을 운영한 줄 알아요. 근데 거기에는, 자기의 그 시장이, 거기에는 무당들 점하는 건 안 싫어. 근데 다른 신문에 보니까 무당들이 어떻게 전면을 깔았어.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을 얼마 많이 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광고를 실어주면 어떻게? 그거 돈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신앙 때문에, 내 신앙 양심 때문에 그건 실을 수 없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국민일보도 마찬가지죠. 국민일보도 그런 다른 신문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운세 봐줍니다 해가지고 엄청 크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광고를 수주받으면 얼마나 위기 되겠어요. 그런데 안 실른다 해요. 그럼 손해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손해를 반드시 채워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언제 그랬죠? 원정수 권사님이란 여러분 비디오로 본 적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암 전문이라. 그러면 새벽 기도회 때 은혜를 받았어. 예. 그분이 고등학교 때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공부할 열정도 의욕도 없었어요. 예. 그래서 뒤에서 자연스럽게 놀았대. 뒤에서 자연스럽게 노는 사람은 시험 기간 때도 고민이 안 됩니다. 예. 근데 얼굴이 빨개진 사람이 몇 명 있네요. 자연스럽게 놀았어. 예. 근데 어느 날, 어떤 전도사님이 예배 시간에 당신들 성령 안 받으면, 첫째 벌에 들림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 예. 그럼 죽으면 천당 갈지 모르지, 감이 잘 안 잡힌다고 이렇게 했다 봐.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 천당 가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그러면 어떻게, 그럼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받으려고 그냥 새벽에 열심히 쫓아다니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그냥 방언도 쏟아지고 말이지 영안도 올려. 근데 놀라운 것은 딱 이렇게 새벽 예배 마치고 딱 집에를 가는데 말씀이 쫙 비치는 거예요. 로마서가 비치는데 로마서 딱 고개를 돌리면 1장이 쭉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다 읽었어요. 걸어가면서 다 읽는 거예요. 다 읽었으면 딱 넘기면 또 2장이 쫙 나오는 거야. 와, 그 얘기 들으면 굉장히 부럽죠. 너무 신기한 것은 성경책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국어책도 보이네. 이제 시험 볼 때 국어책도 이렇게 그러면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착.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험을 봤는데 그때부터 수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3학년 대전고등학교는 좋은 대학입니다. 좋은 고등학교죠. 거기서 마지막 3학년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서울대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의대를 가가지고 그분이 아주 그때부터는 계속 수석이더만 완전히. 예. 그래서 의사국에서 수석으로 서울대 졸업도 수석으로 하고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암 전문의가 됐는데 내가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 전문의가 되고, 닥터가 되니까 이제 그 많은 병원에서 섭외가 들어와요.
우리 병원 와서 일해달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실력 있는 의사를 데리고 와야 그 병원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근데 40만 불을 주겠대. 40만 불을 줄 테니까 1년에 그 연봉 계약하지 않습니까? 줄 테니까 와라. 예. 그러니까 근데 거기 가려고 생각해 보니까 40만 불이면 얼마예요? 우리 요즘 1,200원으로 이렇게 딱 할들로 하면 얼마예요? 예? 그게 계산이 안 된 사람은 장사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얼마예요? 예? 우리 두 사람은 사업한 사람이라 확실히 4억 8천? 오케이. 4억 8천이면 10몇 년 전에 굉장한 돈입니다. 예. 근데 그걸 받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자기가 했는데 의사가 된 뒤에도 하고 학교 그 바쁠 때도 새벽 예배는 빠지지 않았는데 그 병원에 가면 새벽 예배를 못 하겠더래. 그래서 기도했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30만 불을 받아서 제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정말 헌금도 많이 하고 제가 선교사님들도 후원하고 정말 그러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새벽 예배 나 같은 사람 하나 안 나온다고 뭐 바랄 게 있겠습니까?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That's good idea. 아주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수야, 네가 40만 불을 벌어서 이건 내 스타일이네. 하나님은 네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40만 불을 벌어서 나한테 헌금해서 선교사님 돕는 것보다는 새벽에 네가 나와서 대화하는 것이 내가 좋다. 그랬더래. 그래서 그걸 딱 포기했대. 딱 포기하고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데 40만 불을 포기하고 새벽 예배를 선택했다. 근데 이상한 것은 40만 불을 포기할 필요도 없는 분들이 안 나온 거는 또 어떤 사람은 40만 불을 포기하고 새벽 예배 나오는데 뭐 포기할 게 있어요? 내가 오늘 사업장에 문 연다. 난 야단쳤어요. 뭐야? 그거 하나님이 책임져줘. 내가 그랬더니 오늘 나오셨구만. 고개를 숙인 분이 그 양반이야. 여러분요, 그랬더니 그래서 조그마하게 병원을 개원했어요. 개업할 수밖에 없겠더래. 다른 병원에 가면 안 되겠네. 그래서 조그마하게 얻어서 병원에 세상에나 만상에나 암 환자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4,000명이 몰려왔대. 4,000명이. 안 놀래네, 이 양반들. 4,000명이라면요, 이 암이라는 게 금방 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야 되는 것이요. 4,000명이 그러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긁는 거라니까. 포기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멘 합시다. 로마의 문화는 무슨 문화? 채찍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채찍을 가해서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울까? 그래서 그 채찍을 연구한 문화예요. 로마는 그 채찍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채찍 끝에 나불 3개를 달아서 딱 구려 펴면 그 채찍이 몸을 마지막에 팍 찍어서 그 뼈 속에 있는 살까지 끄집어내는 겁니다. 주님이 그런 채찍에 맞았다는 사실이에요. 납이 달려있는 채찍. 그래서 주님의 덩어리는 완전히 걸레가 됐다고. 걸레가 돼버렸어. 근데 그 간악한 로마 군병들, 유대 군중들이 그 홍포를 입혀서 그 피와 그 살점과 홍포가 하나가 돼버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손이 상하면 그 외과용 붕대에 감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나중에 뗄 때 얼마나 이게 아픕니까? 엄마, 하지마. 이렇게 떼지 않습니까? 이거를 세상에 이거 피로 얼룩진 이 덩어리, 그 홍포가 완전히 그 피와 함께 엉켜버린 그 홍포를 잡아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그 살점이 탁 떨어나가면서 그 엄청난 고통. 저는 그 고통을 사순절 기간 그냥 묵상합니다. 주님 왜 그처럼
그냥 죽으실 수 있을 텐데 왜 그 엄청난 그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로마의 처형 방법입니다. 로마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에 처형하지는 않습니다. 예, 로마 사람에게는 이방인들 그리고 흉악한 강도들에게만 그 십자가 처형을 합니다. 되게 교수형 처형하죠. 근데 그 십자가를 처형. 거기다 왜 그렇게 그토록 처치게 맞았는가?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잔인하게 처치게 맞으시고, 그리고 그 목마름의 극치를 경험했어.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이요, 피가 머리부터 발까지 피가 손과 발목에서 옆구리에서 막 흘러내렸기 때문에 여러분 피가 흘러지면 굉장한 두통이 납니다. 이런 빈혈을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두통이 동반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피가 밑으로 쏟아지니까 굉장한 그 머리를 쪼개는 두통이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그때 그 몸에서 그 뇌로 전달하지 않겠어요? 물이 부족하다. 그때 그 입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주님 왜 그토록 목마르셨는가? 우리가 영원히 지옥의 그 불 가운데서 우리가 목마름의 고통을 당할 것을 주님은 아시고 그 목마름을 티시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목말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60억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인구의 삶의 형편이 다 다릅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곧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시작!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문제없는 가정이 없어요. 우리 집사람들은 그래요. 나만 문제가 있는 줄 알았더니 목사님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그렇다니까. 아니 내가 보는 저 가정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저 집 구성은 뭐가 문제가 있어요? 집 예배 껐다, 새끼들 공부 잘하겠다, 남편 성실하겠다, 뭐가 문제가 있어요? 아니요! 뚜껑을 열보면 그 가정도 문제가 있어. 살아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에게 자랑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남에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 남에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문제라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 아이고 어쩌지, 문제예요. 왜? 뭐 때문에? 글쎄 내 새끼가 서울대 연대고대 다 합격했어. 어디를 가지? 문제야. 그런 얘기하면 뒤지게 얻어먹습니다. 그런 문제 말고. 무거운 문제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안고 온 사람들이 얼마나. 그럴 때 부를 수 있는 찬송이 그거 아닙니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주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문둥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8장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는 여러분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아주 황금률, 주님이 가장 그 중요한 얘기들을 그 산에서 그 산상수훈을 선포하셨어요. 그 다음에 산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 기독교가요, 산에서 사는 종교가 아닙니다. 산에서 내려온다. 이 말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에? 문제없는 산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산으로 내려온다는, 산 밑으로 내려왔어. 예. 그런데 이 주님께서
이 한 문둥병자를 보신 다음에 만져주셨다는 것. 여러분이 그냥 너 나아라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병을 고치셨습니다.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 눈에 바르서 실로망에서 씻으라기도 하고, 그냥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냥 말씀으로 고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이 문둥병 환자에게는 주님이 만지셨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3절 Then Jesus put out, 손을 내밀어서 his hand and touched him. 그를 만졌다. 예. 여러분, 이 만졌다고 하는, 터치했다고 하는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소록도 가면 많은 사람들이 봉사로 오고 그런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함으로 자원봉사를 왔느냐? 그런 걸 느낄 때 어떻게 느끼냐면, 돈을 많이 가져오고 뭐 음식 뭘 많이 사와서 그거보다도 손을 이렇게 만져줄 때 건강한 사람의 손을 만진다는 게 막 고마워한다는 거예요. 네? 내가 건강한 사람의 손을 40년 만에 만져봤습니다. 그 할머니들이. 예수님이 그걸 만졌다 이거예요. 네.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문둥병 환자처럼 이 구약의 개념은요, 이 문둥병, 나병 환자, 요즘 말로 한센스시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구약과 신약에 똑같이 그걸 적용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보세요. 16절부터 저 멀미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고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자이사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병을 짊어지셨다. 짊어지신 다음에는 이제는 더 이상 그 질병 때문에 우리 고통당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구약에서는 그런 의미에, 그러니까 이 천형이라고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고. 예. 근데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그럼 지금 내가 병 걸리면 내가 하나님이 나 저주받았구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출애굽기 22장 18절에 너희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무당을 죽여야 되겠네? 그러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또 여기 대나무 세워진 집마다 가가지고 무당 다 죽여야 되겠네?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면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을 볼 때와 신약을 볼 때 그 해석과 적용의 개념이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레위기 13장에 보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그 나병 환자들, 문둥병 환자들은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외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열왕기와 7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 성 밖에 있는 4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그 성 밖에서 자기들끼리 있는 걸 보이죠. 성 안에 못 들어오겠다고 격리시켰다고. 레위기서 14장 2절에 문둥병 환자가 낫게 되면 정결의식을 한 다음에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고 이 사람이 낫구나. 그 다음에 정결의식을 한 다음에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권위 질서에 대항했을 때 이 문둥병 환자가 걸리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그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어요. 구스라고 하는 아프리카 여인인데 그건 어떤 사당이 있는지 그 내용은 나오지 않는데 어떤 사당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구스 여인을 취해서 결혼을 한 번 더 했다 이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아론과 그 미리암이 모세를 대해서 노를 바랍니다. 당신이 잘못했다고 말이야. 너만 하나님과 대화하느냐? 나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다 말이야. 이렇게 막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미리암의 문둥병을 주십니다. 근데 그 뒤에 모세가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더라. 이런 말씀을, 그 모세가 창출내미신 이 모세의 오경이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쓴 성경이라고요. 그리고 왜 그걸 써놨을까? 모세 자신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더라. 어떤 사람보다 온유했더라. 다시 말하면 자기가 옛날 성질 같았으면 굉장히 패주겠다 이거예요. 옛날 성질이 그거 아닙니까? 애굽 사람이 그 유대인들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사게 구니까 맨날 패주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옛날 같았으면 너를 패주겠을 텐데 내가 너를 패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손에 맡기겠던 것은 내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만 장군이 문둥병 걸렸을 때 그 손을 쉬는 종이 있는데 그분께 가면 당신 나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나는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랬나 보다. 그 계집종이 참 똑똑했네. 소개를 했구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계집종이 얼마나 믿음 있는지 몰라. 왜? 만약에 소개했다가 안 나와버리면 자기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다. 나중에 이제 그 엘리사에게 갔죠. 가서 나암만 장군이 갔는데 막 금은 막 비단 바리바리 싣고 갔을 거 아닙니까? 장군이니까. 근데 나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선물을 하려고 엘리사가 받지 않아요. 받지 않는데 그 종 게하시가 따라가가지고 잠깐만요. 우리 주인 마음이 변했는데요. 조금 달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져가서 숨겨놨네. 그래서 엘리사가 그걸 알고 나만의 문둥병이 너게 들어갈지어다. 그렇게 해가지고 문둥병이 그리 들어갔습니다. 또 여러 가지가 있죠. 몇 가지가 있는데, 공통점은 뭐냐? 에? 공통점. 또 우시야 왕이 나오는데, 역대하에 보면 우시야 왕이 나오는데, 그가 올권에서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기가 드리다가, 나중에 제사장에 노하다가 문둥병이 걸리는 그런 내용이 역대하 26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공통점이 뭐냐? 여러분요, 노를 바라다가, 그리고 화를 내면 병 걸립니다. 화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화를 내는 건 참 건강에 안 좋습니다. 화가 나면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웃어버리세요. 오래 살려면. 아멘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노를 바라다, 이 성경이니까 그렇지, 저쪽 동네 말은, 이게 느낌이 잘 안 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저쪽 동네는 막, 이빠이 성질을 내다가 막, 일본 말이 좀 들어가야 되더라고, 그런 얘기 할 때는. 야마가 돌아야 된다, 막 이런 거 막이. 이게 좀 나오는데, 이게 성질을 참아야 돼. 제가요, 한 번도 잊어버릴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청년 대학 다닐 때, 교회에서 이렇게 학교 가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기도하는데, 밖을 내다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밖을 딱 내다봤어요. 그게 해질 무렵이었어요. 약 어둑어둑할 무렵이었는데, 딱 내다봤더니, 어떤 남자가, 어떤 사람을 발로 차려고 하는 그런 찰나예요. 바로 교회당 밑에서. 그래서 이렇게 물을 열어보니까 딱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발을 내려요. 예. 네. 그러나 보다 하고 나는 나왔어요. 근데 한 5분 뒤 있더니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내 앞에서 무릎을 꿇어. 한 45세 정도 먹었던 거야. 나는 청년이었는데 내 앞에 딱 무릎을 꿇더니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 줄 아십니까? 이제 청문회하네.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내 나이 45인데 내 인생의 절반을 나는 감옥에 살았습니다. 나는 지금껏 한 번도 성질 나면 참아본 적이 없습니다. 참아본 적이 없대. 한 번도. 딱 계산, 자기는, 자기가 침쟁이라는 거야, 침쟁이. 그래서 사람의 급소가 어디고, 그래서 자기는 침으로 이렇게 나와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딱 한 번 어디를 쳐버리면, 바로 즉사해보도록 그런 기술들을 많이. 그래서 사람도 2명이나 죽였다는 거야. 자기가. 그냥 어떻게 칼로 죽인 게 아니라, 자기는 주먹 한 방이면 가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감옥에 20년 살았는데, 오늘 아주 참을 수 없는 일이 자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가 딱 발이 올라가는 순간에 내가 이 사람을 죽이고 내가 이 오토바이를 타고 어디로 피하겠다. 이거 계산이 쫙 나오더래요. 그래서 한번 확 올라가는데 내가 문이 확 열리면서 내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게 자기가 마비가 돼가지고 발이 안 올라가더라는 거야. 자기가 신기하다. 자기는 일평생 그걸 참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참았는지 그게 너무 신기해서 한 수 가르쳐 달라고 왔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다시 그런 죄를 범해서 다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막 그랬던 것 같다고. 예수 믿고 교회 나가시지 않겠냐고. 근데 그 양반이 알고 보니까, 바로 그 옆 상가에 그 침수론을 하신 분이라 나는 잘 몰랐어요. 예. 그분이 꼬박 교회를 나오는 거야. 예. 그 뒤로부터 너무 신기한, 변했어요. 온유해졌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성질 그대로 있습니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조금 성질이 좀 죽기는 죽었는데, 어쨌든 나오는 것 같아요. 회개해요. 내가 우리 집사람이 듣기 때문에 내가 온유한 척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한테는 내가 얼마나 온유한데, 집에서는 조금 제가 좀 큰 소리로 치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제가 좀. 근데요, 사람이란 게 그럴 수 있는데, 목사는 약점이 꼭 그거 아닙니까? 목사도 화내는가? 막 이러면요, 더 성질 나버려요. 더 성질 나버려. 진짜 더 성질 나버려. 우리 에스더도요, 내가 이렇게 좀, 그 집에서 좀 이렇게 좀 편하게 옷 입고, 청바지 이거 청바지에다가 내가 옷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딱 입고 내가 이렇게 딱 신발 신고 나가려고 딱 했더니, 아빠, 목사가 왜 그래? 막 이런. 아빠는 막 청바지도 못 입냐? 그랬더니, 이게 목사님이 그러면 되나? 막 이런. 여러분, 그 구약시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권위질서를 무시하면 하나님께서는 반장에 쳤어요. 그러니까, 이 공갈치는 목사님들은, 거봐! 주의 종에게 대들다가 문둥병 걸렸잖아! 이 공갈치입니다. 그건 공갈입니다. 저는 절대로 공갈치는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하면, 살짝 웃어가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자신이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대들다가, 문둥병 걸린 공통점은 있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공갈이 아닌 겁니다, 이건. 이건 공갈이 아니죠? 이건 공갈이 아니에요. 근데 이건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볼 때 저 양반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 같지 않아. 목사기는 목사인데, 하나님 버리신 사람 같아. 그래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해. 왜 그런지 아세요? 난 그걸 누구한테 배웠냐면, 다윗한테 배웠어요. 왜? 만약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고, 그가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이 쓰시다가 버려버렸다고. 나중에는 미치광이 돼버렸습니다. 미친 개처럼 자기를 쳐다보고, 자기가 생명을 이협을 느낄까지 사울이 자기를 추격해왔어요. 하나님께서 몇 번 사울의 생명을 다윗에게 붙였다고. 칼로 단번에 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몇 번 줬는데, 다윗이 손을 안 대는 겁니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었던 자를 어떻게 내가 손을 대겠느냐? 그러면서 안 됩니다. 근데 나중에 내가 보니까, 역사를 딱 보니까, 다윗이 만약에 그때 사울을 죽여서 왕이 됐다면, 다윗의 이력서에는 언제나 사울 자기 장인을 죽인 사람! 이렇게 따라다닐 거 아닙니까?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 다윗이 아름다운 역사의 기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 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이 손 댔죠. 하나님이 손 대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을 때 우리 인생은 아름답게 전개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지치고 힘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모세가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만 열면 불평이고 눈만 뜨면 원망이고 이런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의 그 웅성웅성한 소리 듣기만 하면 정말로 불평, 이런 삶 가운데 어떻게 지치지 않고 그 가나안 그 앞까지 인도할 수 있었느냐? 빽빽한 그 구름 사이에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 불꽃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전능하신 오른손이 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갈 수 있었어요. 찬양 한번 합시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나를 믿으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복음의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꿈의 감소 애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를 만졌을 때 그의 문둥병은 순간에 깨끗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문둥병 환자처럼 남에게 보이기 힘든, 남에게 말하기 힘든 내 삶의 문제와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주님이 나를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 병이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면표되기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시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 나으리라. 손을 얹은 즉 네가 얹으면 내가 그 손에 만져주겠다는 겁니다. 네 손에 내가 내 손을 담아 만져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제 삶의 간증을 제가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저를 만져주시기 전에는 저는 때깔이 없던 사람입니다. 때깔이 뭔 말인 줄 아세요? 볼품 없었던 사람입니다. 볼품 없었던 초라한 사람.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나를 만져주셨어요. 만져주시는 그 순간에 내 속의 모든 질병이 깨끗해졌어요. 할렐루야. 그 뒤부터 때깔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즘도 계속해서 전화가 빗발치게 와요. 근데요, 가장 먼저 한 얘기가 그겁니다. 저한테 전화한 사람 중에서, 텔레비전 보고 전화한 분 중에서, 목사님 영화배우 했으면 좋겠네요. 네. 아니, 목사님 같은 분도 목사님 하시네요. 충무로에서 놀지. 정말. 예. 이 볼품없는 사람이, 예? 영화배우 같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때깔을 이렇게 만들어주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너무 감사하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제가 금요일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는 교회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30분이나 계신데, 그 장로님 대표 중에 한 분이 장로에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 한 분을, 젊은 목사님을 초빙하려고 전국에 수소문해서 방을 냈는데 정말로 영성 있는 목사를 찾고 싶었는데 못 찾았다는 거야. 근데 나중에 목사님을 찾았어.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목회해달라고. 그래서 갈까요 말까요? 어떻게 대답을 안 해. 갈까요 말까요? 아멘? 아멘? 제가 딱 그 소리 이런 자에 장로님 노 땡큐입니다. 고맙지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놀래는 거예요. 왜 놀래? 난 내가 놀래. 왜 놀리는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좋은 조건으로 그렇게 큰 교회에서 목사님 최고의 대우를 해드리겠다는데 왜 안 오신다는 겁니까? 근데 내가 볼 때는요, 우리 교회가 최고의 교회 같은데 우리 교회만큼 아름다운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그러면요, 목사님 또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한번 가도 되겠습니까? 그건 됩니다. 그건 오시오.
다음 주에 오시기로 했어요. 근데 참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나같이 때깔이 없던 그러니 초라한 인간을 주님 만져주시고 그 만져주심으로부터 내가 정말 이렇게 주님 때문에 저는 그걸 잊으면 안 돼. 교만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음 주에 종려주일인데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주님이 타니까 종려나무 가지 여러분 아시죠? 아름다운 가지들 열대지방에 있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고 옷을 벗어 길에 폈다고. 나귀가 생각할 때 이거 내가 지나가니까 막 옷을 벗어주네? 내가 굉장한 사람이네요. 내가 굉장한 나귀구만 이러면서 고개를 반짝 들면 누가 떨어져? 예수님이 떨어져 버려. 예수님이 떨어지면 그거 먹을까? 바베큐 먹어버려야지. 별것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때깔 나는 거지. 다른 거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요 오늘 제가 여기서 순복교회 간다고 하니까 옷살리 이렇게 옷 한 벌 누가 해줘가지고 때깔 나게 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금 입고 왔습니다. 예, 이거 굉장히 비싼 옷입니다. 네. 저 같은 촌놈이 이런 옷을 만져볼 만한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근데 참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주님이 만져주시면 해결됩니다. 주여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시편 37편 23절에 여호와께서 그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요. 24절 저는 넘어지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데도 넘어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반절 아주 엎드러지지 않냐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 손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니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정 하나님 버려버리신 줄 알았어요. 어떻게 그러기 코너에 몰려갑니까? 여러분 제가 자주 간 적이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우리 큰형하고 우리 어머니가 한 번에 갚버렸다고. 우리 아버지가 간경화 걸려서 술도 안 드신 분인데 마당에서 떼굴떼굴 구르고요. 우리 큰형이요. 폐병에 걸려서 빼빼 말라가고요. 이건 완전히 하나님이 버려버리셨나 보다. 우리 가정을 버려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 떠났나 보다. 한 며느리가 한 집안에 시집와서 그 가정의 영광이 떠난 걸 보고 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줬죠. 이가봇. 이 가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막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말씀 속에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으리라. 내가 능하신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주여 이 가정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주여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매달리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오히려 더 큰 영광을 돌려보내시더라 이거예요. 응? 영광을 드러내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삶 속에 어둠이 가득하여 몸은 병들고 가정은 파탄나고 사업장은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문제와 그 문제들 틈 사이에서 고통하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픔보다 더 큰 아픔으로 고통하시며 나를 만지시고 나를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눈을 열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고 그 고통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시작. 할렐루야. 이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져주는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모든 저주와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그는 나를 버리지 나는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 그의 사랑이 있으면 나 외롭지 않아 그의 사랑 안에서 나 두렵지 않네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